시편 71편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할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편 71편은 나이가 많이 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9절 말씀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을 참 많이 했고 이제 좀 편하게 살까, 좀 살만하다 싶은 나이가 지긋해진 그때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살까 싶은 그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잘 믿고 살았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살다가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끝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이 듣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지 말자. 이 차별의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차별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다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기계 하나를 딱 놔두고 거기에 가서 뭐 뚝뚝뚝 누르고 신용카드를 넣어야지 주문이 됩니다. 밥 한 그릇 사 먹어도, 음료수 한 잔을 사 먹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못하십니다. 힘드십니다. 신용카드 써본 적도 없고 그런 거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차별이 아닌 차별을 연세 드신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자녀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한 번씩 듣습니다.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어머니 뭐 그래 신경 쓰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점점 뒷방 늙은이가 되어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서럽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젊은이와 늙은이를 차별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젊은 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기 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꾸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똑같이 주시지만 연단도 똑같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생생팔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요즘 가을 전어가 한참 제철이라고 합니다. 서해안에서 잡은 전어 도시까지 이제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화로차에 싣고 와야 되는데, 화로차에 싣고 한 2시간, 3시간 달려오다 보면 전어들이 많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 전어를 담은 화로차 안에 천적과 같은 잡아먹는 바다 메기를 한 마리를 넣어두면 전어들이 그 메기를 피하기 위해서 막 다니다가 2시간, 3시간 후에도 아주 싱싱하게 도착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가만히 있으면 저 멀리 떠내려 갑니다.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노년의 때에도 시련과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 고생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도 늙음하게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벗은 발로 쫓겨났습니다. 피난길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그의 말년에는 전국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파란만장한 삶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과연 그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다윗에게 그런 고난이 노년의 때에도 없었다면 저는 아마 솔로몬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용두삼이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도록, 용두삼이 신앙이 되지 않고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생생팔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원치 않는 시련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일부러 이런 고난을 자처했던 분이 계십니다. 최춘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 지하철에 1년 365일 매일같이 맨발로 지하철을 타시고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지하철에 그분이 나타나면 전부 다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인간극장에 소개되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그분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엄청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밭이 논이 많았는지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들어오는 그 모든 땅이 그 아버지의 땅이었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 집 짓고 살라고 20평씩 30평씩 다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을 다 팔고 백번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훈처에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 찾아가서 독립유공자증을 내밀면서 거기에 도장만 찍으세요. 그러면 평생 연금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최춘선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나는 독립유공자가 아닙니다. 아직 이 나라가 완전한 독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일이 되고 나면, 완전한 독립이 되면 그때 제가 이 도장 찍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겨울철에도 맨발로 다닙니까? 라고 말하니 통일이 되면 나는 신발을 신겠습니다. 북녘 땅에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맨발로 다닌다고 말하셨습니다. 일부러 자기를 깨우친 겁니다. 편하게 살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야지 더 기도하고 영이 깨어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저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당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이거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주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 후가 될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주님 더욱 소망하시고요, 더욱 주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인생 끝날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은 쇠하여 갈지라도 영혼은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예배하러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젊은이에게 비전을 주시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참된 안식을 누릴 그날을 꿈꾸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